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후에 당연하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안 해도 은혜는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탈북 여성이 본인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해본 경험을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식당에서도 일했고 공장에서도 일해봐서 나름 몸을 써서 일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어나더 레벨이더라고요.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일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식사 시간과 중간에 쉬는 시간 15분을 제외하고 현장에 들어가면 쉴 시간이 1초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뛰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에 옆 사람이 제 물건을 쌓이지 않게 도와줘야 하니까 미안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물건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명절도 아닌데 평일인데 끊임없이 물건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마지막에는 거의 울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에 와서 좋은 점을 꼽으라고 하면 터치 몇 번으로 집 앞까지 물건이 오는 것이 마냥 신기하고 참 편한 사회구나 그랬는데 제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누렸던 편리함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쿠팡 일을 다녀오고 나서는 쿠팡을 이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특히 쌀같이 무겁고 모양이 안 잡히는 물건들은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쿠팡 많이 쓰시죠? 새벽 배송 얼마나 편리합니까? 아침에 다 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물건이 우리 집까지 오는데 굉장한 노력과 수고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기 싫죠? 쿠팡에 가서 하루 일하고 오시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들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중에 나 학교 다니기 싫어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아빠가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손을 꼭 잡고 쿠팡에 가서 하루 저녁만 일하고 오시면 학교를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 사실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음식을 남기면 우리가 자주 듣던 이야기 중에 잔소리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야, 이 한 숟가락 밥 만들어내기 위해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땀 흘렸는지 알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요새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한 숟가락 남기면 그냥 버리면 되니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감사하죠. 그런데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뒤에 다 눈물과 수고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것을 감사한 것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나병이 있어요. 나병이 감각이 사라지는, 고통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나병이라면 영적인 나병은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감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서 식사 같이 하고 또 여름이면 겨울이면 학생들 데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 번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저 당연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험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고 수고했어요. 예. 아웃백 갔다 왔습니까? 아웃백 갔다 온 후기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야 저도 선물 준 사람으로서 또한 기쁨을 누리니까. 예.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아웃백 얘기를 한참 했지 않습니까? 누가 저에게 카톡으로 아웃백 가라고 아웃백 상품권을 저에게도 보내주셨어요. 아웃백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제 뒤로 줄을 서시면 제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있을 때 수청모라는 예배를 만들었거든요. 수청모가 뭐냐면 수능날 청소년들이 모이는 예배가 수청모입니다.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 보고 나서 딴 데 가지 말고 다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다 수능날 어차피 학교 안 가니까 끝나고 다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수청모라는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모이지 못하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청모는 예배당에 모여서 했습니다. 그냥 본당이 크니까 그냥 고3 아이들만 모이더라도 뭐 의자에 한 자리에 한 명씩만 앉혀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싶어서 그렇게 수청모를 했어요. 청소년들 모여서 집회를 하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찬양 신나게 하면서 같이 춤추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청소년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수청모, 그 코로나 기간에 했던 수청모에는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시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축도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코로나 중에라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도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뭔가 마음에 한 30% 정도가 채워지지 않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춤추며 그렇게 예배 드렸던 일들이 그때는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년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출구가 가까이 온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번에 또 걸리셨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언제 이게 딱 끝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의 대부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 일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였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제자 훈련할 때 한 여중생이 우리 반이었는데 그 친구가 중간고사를 보고 왔는데 완전히 울상이 되어서 제자훈련 반에 들어온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얘기를 해요. 시험을 봤는데 다른 과목들은 다 성적이 괜찮은데 영어 한 과목을 너무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못 본 게 속상한 게 아니고 아빠가 그 영어 한 과목 가지고 그 성적이 안 나온 그것 때문에 자기를 엄청 나무라면서 화를 내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잘한 게 이렇게 많은데 못한 거 하나만 가지고 그 얘기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할 수가 있냐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토닥이면서 아이고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다, 너무 잘했다, 그래 아빠가 그걸 못 알아줘서 너무 속상했구나, 그렇게 제가 위로를 해주었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목사님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어우 징그러워가지고 네가 왜 내 딸이니, 니네 아빠 저기 있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사실 그 아이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 안 했어요. 제가 속으로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야 니네 아빠가 배가 불러서 그런 거란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내가 불러서 너한테 화를 낸 거야. 그 얘기를 사실 해주고 싶었죠. 아버지 체면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한 10여 년 섬기면서 청소년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봤잖아요. 이 별의별 애들이 다 있거든요. 예. 진짜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집 밖으로, 문 밖으로 안 나오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살 시도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서 날아간 아이도 하나 있었고요. 집에서 뭐 매일 게임만 하는 아이들은 여럿 봤죠. 또 교회는 오는데 교회 입구에서 태연하게 담배 피는, 제가 이렇게 손잡고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좀 피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몸이 아픈 아이도 있었고,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냥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아파서 몇 달을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야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초등학생인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 품에 간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이 여중생은요, 문제가 뭐냐면 영어 70점 맞은 게 문제인 거예요. 땡큐 아닙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영어 70점 맞은 게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비하면 이 아이가 가졌던 아빠가 화냈다고 하는 거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어깨를 펴세요. 어깨를 피셔도 돼요. 지난주에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뭐가 진짜 감사한 걸까요? 시험 잘 본 거, 1등급 받은 거,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소원했던 대학에 딱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 나온 게 감사의 제목입니까? 진짜 감사의 제목은요, 그날 시험 보고 집에 온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날 시험 보고 집에 안 왔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날 시험 보고 집에 들어온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어깨 피고 들어가세요. 당당하게. 감사해야 돼, 엄마 나한테 들어왔잖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온 가족이 아침에 다 같이 눈 뜨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온 가족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주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선지자이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같이 그 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태워지는 모든 과정을 봤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절망스러운 시절을 살아가다가 받은 은혜와 감사가 있어요. 뭐였냐면 아침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내일이 없어야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절망스러웠으니까. 그런데 해는 또 뜨고 아침은 또 오네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같아서는 아침이 안 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또 오늘 아침이 오고 해가 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제가 작년에는 추수감사절을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보냈죠. 그때 우리가 분립개척 기도회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남 선한목자교회로 이렇게 파송 선교사로 가기 전에 미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매주 모였어요. 그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또다시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아주 신임을 얻어서 고위 관직까지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 됐습니다. 근데 140년 동안 손을 못 댔던 이 일을
예레미야가 와서 단 52일 만에 끝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성벽 쌓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유대인들이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각자 집에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이 끝나고 나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좀 마음에 공허함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모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학사 에스라가 이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게 이제 모세 오경 그 율법을 읽어줘요. 그때가 7월 초하루였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 그 모세 오경 출애굽하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아주 부흥이 임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율법 중에 있었는데 초막절이 7월에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7월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못 지키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날로 그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에서 40년 먹이고 입히셨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것이 이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지킨 초막절이거든요. 그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처음 감사절을 지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년에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부임해서 또 파송선교사 여러분들이 강남 선한목자교회 가셔서 우리가 첫 번째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맞는 첫 번째 감사절을 지낼 텐데, 그때 감격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사의 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진짜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강남 선한목자교회를 목회하고 섬기면서 보니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목사가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설교만 준비하면 돼요. 설교 원고만 실수 안 하고 페이지 빼뜨리지 말고 잘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하면 그럼 충분했어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찬양, 뭐 뒤에 방송, 모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고 목사는 그저 말씀만 준비해서 올라가서 강단에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처음 온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에 와가지고 사무실에다 짐을 풀어놓고 그냥 박스째로 막 쌓아놨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첫 예배 성령 집회를 모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사실은 예배당에 불을 켤 줄도 모르고 마이크를 켤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 권사님 오시고 또 반주자님 오셔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그냥 간신히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중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가 연초에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방송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우리 카톡방 딱 열면 주일 예배 때마다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매주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집에 앉아서 그냥 유튜브에 접속하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일이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찬양팀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오늘 예배에 풍성하게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가면 찬양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원래 있으니까. 성가대 원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원래 가면 성가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일을 두고 감사하거나 이럴 일도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세워가면서 지난주부터 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대원을 모집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도 아직 연습할 장소도 시간도 마땅하지 않은데 그 어려운 틈틈을 내서 또 어제도 저녁까지 연습을 하셔가지고 오늘 너무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 일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드리는 순서 하나 중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다 애씀과 수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남 선한 목자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돌아가는 일 중에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겨울에 한번 우리 교회 이 에어컨 난방 시스템이 고장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예배당에서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계속 고치는데 한 2주가 걸린대요. 새벽에도 그렇게 계속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난로가 있어요. 난로가 있어서 저걸 본당에다 가져놔야겠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그걸 옮겨가지고 여기다 해보니까 기름이 없네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을 그냥 사러 갈 수가 없잖아요. 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막 뒤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방에 가보니까 까나리 액젓 통이 있더라고요. 까나리 액젓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거기에다 기름을 담아올까 그래서 들고 가는데 너무 냄새가 심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 갖다 놓고 또 막 창고를 뒤졌다 보니까 말통이 있더라고요. 기름 받아오는 말통이 있어서 그걸 들고 주유소에 갔어요. 기름 사러. 저는 모든 주유소에서 등유를 팔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등유 파는 주유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는 있지만 도시에서 등유를 안 쓰니까요. 등유 파는 주유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일대 주유소를 다 돌아다녔죠. 등유 있나요? 등유 있나요? 간신히 저기 선한목자교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등유를 한 통 사왔어요. 그걸 2통을 사가지고 혼자서 차에 내려가지고 끌고 올라와가지고 집어넣는데 말통만 있지 말통 호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들고 조금씩 그 무거운 걸 조금씩 안 흔들리게 흘리지 않고 거기다 넣으려고 혼자서 그거를 간신히 2통을 거기다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아무것도 모른 거예요. 그냥 늘 스위치를 넣으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올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지불해야 되는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원래 형편대로라면 교회가 올해 주저앉는 게 정상이죠. 운영이 안 되게끔 되는 게 그냥 방법이에요. 그런데 참 올해 감사하게도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이 같이 와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셔서 올해 넉넉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만 낸 것이 아니라 4억이나 갚았어요. 빚을 원금을 4억 상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빚을 갚았냐? 깜짝들 놀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기는 하지만 그 4억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하나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다 애쓰고 수고하여 헌금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오늘 모이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일에 당연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로 되어졌고 우리 성도들의 노력과 눈물과 헌신과 애씀으로 된 것이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은혜로 이루어졌거든요. 공짜로 거저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때로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도 당연하지 않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니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된 일인 것이죠.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620년이라고 합니다.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일로부터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데가 네덜란드였어요.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마음대로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기는 한데 가서 네덜란드 가서 보니까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는데 당시에 미지의 세계라고 알려졌던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새로운 믿음의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메이플라워호라는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요. 102명이 1620년 9월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한 60일 정도가 걸렸다 그래요. 배 타고 가는데.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12월이 되었어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죠. 가려면 봄에 갔어야죠. 도착해 보니까 겨울이네. 너무 혹독하게 춥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겨울에 102명 중에 50명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죽었어요. 그러니 같이 갔던 청교도 중에 가족이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아버지가, 누구는 아들이, 누구는 딸이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봄에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드렸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감사했을까요? 그날 뭐가 감사했을까요? 큰 호박? 그들이 거둔 옥수수? 이런 게 감사했을까요? 그날 뭐가 진짜 감사했냐면 살아남은 게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냥 당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청교도들도 그냥 영국에 있었다면, 네덜란드에 있었다면 살아있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살아있는 게 감사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조금도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이 그 일에 대하여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 중에 사실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줄 간증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슬 집사님 나오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누실 텐데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선악목자교회 이슬 집사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에 자격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부담감과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년 이맘쯤 저희 첫째 아들 진이가 식사 중 음식이 기도에 걸려 호흡곤란과 구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진이는 음식 섭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음식을 씻기만 하고 삼키지는 않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이에게 그런 식으로 밥을 먹지 말라고 다그치기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이는 온갖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식사 중에도 수십 번도 넘게 괜찮을까라고 되물어보며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긴 시간 끝에 겨우 적은 양의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는 속이 불편하다며 소화제를 먹어야 했고 보온팩을 배에 얹고 자야만 소화가 된다는 강박관념도 생겼습니다. 잘 때에는 어두움의 공포에 질려 기도와 찬양 그리고 축복 없이는 쉽사리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시간이 흐를수록 진이의 몸과 마음은 점점 쇠약해져만 갔고 피골이 상접할 것 같이 야유어 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자기도 모르게 목을 뒤로 빠르고 강하게 꺾는 틱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게임을 접하면 그 증상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제 자식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당황스러웠고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병원 진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기도하는 중에 많은 중보의 손길들을 통하여 이것이 그간 진이의 마음속 상처와 아픔이 쌓여서 생긴 마음의 병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둘째 미니의 임신 기간 심한 입덧 증상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고 출산 후에는 둘째의 육아에 집중하느라 진이에게는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6살밖에 안 된 진이에게 첫째로서 보다 의젓해지길 요구하고 스스로 자라길 기대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동생에게 뺏긴 것만으로도 큰 충격이었을 텐데 이러한 잘못된 양육 방식까지 더해지며 진이의 마음은 혼자 어찌할 바 모르고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었지만 부모인 내 잘못으로 인해 영육이 메말라가는 자식의 아픔을 보는 고통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저희 가정은 이곳 강남 선한목자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이를 위해 기도하려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직 아가인 둘째가 깨면 예배에 못 나갈 것 같아 새벽 알람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새벽마다 주님께서는 저를 친히 깨워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귀한 두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그간 나의 감정과 혈기로 아이들을 양육하였음을 주님께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파송 초기에는 같이 파송을 받아오신 유승우 권사님 가정과 함께 매주 주말 예배의 준비를 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끼리도 많은 시간을 함께 어울리며 놀고 먹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던 진이의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는 밥알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던 진이가 놀다가 허기가 졌는지 경쟁심이 붙었는지 아이들과 함께 나도 질세라 떡볶이와 순대를 우걱우걱 씹어 삼키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시작으로 진이는 교회의 다른 아이들과도 함께 잘 어울리며 안정감과 자신감을 되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급식도 잘 먹었고 학교 또래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최근에는 무서워했던 태권도 국기원 훈련과 시험을 잘 통과하여 품띠도 따내는 등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우며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깊었던 틱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원래 대학병원과 상담센터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교회와 주변의 수많은 중보와 도움을 통해 이렇게 단기간에 주님께서 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진이가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밤마다 진이와 함께 암송으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저희 가정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고 기도와 위로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 누구보다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진이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듯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밥만 잘 먹어도 은혜입니다. 아이들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나무라지 마시고 밥 잘 먹으면 은혜입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감사의 눈이 열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추수감사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의 회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도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도 예배도 교회도 다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